말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못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림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정년 중 하나가 아마사가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마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긴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세바의 그 반역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끝나고 또 다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잘 이 사람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인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충성된 사람도 있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충성된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평화를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익, 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울고 자기 감정 나타내고 후회하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나 중심적인 사람이 예수 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당신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중심으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래 예수를 믿어도 언제나 내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도 평화가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도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교회가 은혜가 없도록 만듭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보십시다. 오늘 본문 19장 40절부터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40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다윗의 황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왕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서로 갈등과 이제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래 믿어도 성숙하지 않으면 언제나 나 중심적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쉬운 얘기로 개만도 못하게 살아갑니다. 개들도요 자기 먹을 거 먹고 배부르면 그냥 뒤로 돌아섭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모으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정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십시오. 아마 다 우리 모두가 욕심 부려서 실패한 적 다 있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려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제 다윗이 환공하고 돌아오는데 이런 또 서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 공동체는 분열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언제나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힘써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내세우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언제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대와 40대와 60대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자. 그렇게 온 가족이 그 질서를 지켜나가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네, 이런 이제 세바는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의 분쟁을 틈타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이 세바를 따라가는 사람들 분열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본질과 목적을 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아직도 온전치 않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들어가 보면 왜 오늘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중심으로 쓰지 않으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베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뜬금없이 이상한 말씀이 그 다음 딱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여기 쑥 들어와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맥을 볼 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왜 이 후궁에 대한 조치가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을까?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본문이 여기 와 있을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참 세상에서 참 슬픈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비인격적이고, 정말 이 후궁 10명은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남겨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해서 이들과 다 동침했잖아요. 그 여자들이거든. 근데 다윗이 와서 또 저렇게 처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쾌락의 노예로 이용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쾌락과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으라고. 그래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 참 비참하고
그리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물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권력의 노예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사회가 물질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람을 이용해 먹잖아요. 사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껌 단맛 빼먹고 탁 뱉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언제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는 점점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이용해 먹고 이용하는 그런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는 이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시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도 너무나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됐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정에서 내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타협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잘 알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이 가운데 쭉 껴놨냔 말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들이 쫙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 왕이 아마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마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그랬어요. 이 아마스는 다윗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스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적인 노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가 이쪽으로 갔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마스예요. 그런데 다윗의 명령대로 빨리 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불충실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길에 지체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가 이제 다른 사람이 딱 나타나요. 6절에 다윗이 이에 아미스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로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하리니 너는 내 주위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아비새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7절에 누가 나타나요? 요압이 나타나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그럼 여기 이제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도 두려워할 정도로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이죠. 또한 이 요압이 우리야도 결국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죽도록 하죠. 압살롬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이죠. 보세요. 요압이 이 행실들을 쭉 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 누구도 죽여요? 보세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시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마를 뒤쫓았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요압이 계속
계속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요압을 잘 보세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요압은 언제나 정권 잡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따져봐서 자기의 정권 잡는 데 방해되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요. 이게 요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제 요압이 죽이죠. 또 오늘 이 세바가 반역하죠. 그리고 오늘 아마사, 아비세, 요압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정권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자기의 야망에 방해되는 자를 제거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특별히 요압. 그들은 겉으로는 다윗의 측근이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주군의 뜻보다 자기의 욕망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을 중시하는 역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찬송 부른 거예요. 우리는 늘 배반하나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모습들이 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은 그 아벨성을 지키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을 것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셔야 돼요. 나는 아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잘 아셔야 되냐.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요. 누구나 교만하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성숙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 하나 절제 못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확 뒤집고 심지어는 죽이고 요압처럼. 이게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의 존재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가기가 쉽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예수가 우리의 정말 참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빛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연약하고 추한 우리가 정말 예수 기도의 그 지혜를 얻을 때, 예수 기도의 능력을 얻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세바나 또한 정말로 이 쾌락의 사회에 이 후궁들이 당한 일들이나, 또한 오늘 아마사나 이 아비세나 요압이나 이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우리의 인생이 이러기 쉬우니까. 그래서 사사로운 이익보다 언제나 주님 하나님의 뜻,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거,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거기에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세상에는 수많은 풍파가 일어나고 분열과 고통과 서로의 반란과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임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삽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과 야망 때문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날마다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추한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주님께서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진실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날마다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진실로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